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명심하시면 됩니다. 믿음하고 재림. 믿음과 재림. 우리 혼돈하기 쉬운 게 믿음. 저 예수님 믿어요. 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귀신들도 안 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믿음이야. 정말 내가 값진 것이라도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 왼쪽 같은데 하나님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 갈 수 있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병든 믿음도 있고 잠자는 믿음도 있고 변질된 믿음도 있어.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야. 순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이었어.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퍼지게 됐어. 야, 저들은 진짜 신앙인이야. 저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족에게조차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세우고 내 가정의 선교사조차 내가 되지 못했다면 나의 믿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남을 위해서도 선교하는데, 남을 위해서도 희생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각각의 곳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세우면 호강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세워놓고 호강할 만하면 또 무지한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 정말 여러분 야만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져야 신앙이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 억지로 끌켜가지고 앉았어. 그래서 선물 보따리 안 끼고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럼 감동도 없어. 그냥 교회 왔으니까 끄떡끄떡. 구원받았습니다. 짝짝짝. 그게 진짜 믿음이야?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쫙 읽어보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 믿음과 질적으로 틀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왜 보게 하셨을까? 반면교사 삼는 거야. 나쁜 것은 버리고 여러분 좋은 것은 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경에 보면 나쁜 무리들,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믿음에서 배대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보고, 그래서 거울이라 그랬어. 성경을 보므로 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1도겠다, 말씀 10도겠다, 말씀 100도겠다, 이것으로 변하지는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말씀 여러분 1도 가든 10도 가든 내가 변하지 못했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지 못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라고, 그리고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믿음이다. 그리고 재림, 주님 반드시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도 여러분 천국 간대. 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정말 성경 아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봐야 돼요. 분명 계시록에 큰 자나 죽은 자나 다 주님 앞에 모인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거를 준비하는 게 신앙이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져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래. 주님 가신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맞는가?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영혼인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1달란트 땅에 남긴 자, 땅에 묻어놓은 자, 다 주님이 여러분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내가 1달란트, 주인은 엄한 분이신지라 내가 이것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럼 그 믿음이 열매 맺었냐는 얘기야. 그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아니면 씨앗 상태 그대로야. 내가 1년 믿었는데 5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정말 나에게 열매가 있냐는 얘기지. 열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 여러분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가 자신을 돌아보며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나와 있느냐는 거야. 분명히 성경이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비유 말씀드렸죠.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야. 향초를 싼 종이는 향내가 나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을 떠났잖아. 악한 어둠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잖아요. 주님 영접했잖아요. 그럼 누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옛 아비였던 마귀가 하는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아직도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이거 의심하지 않아. 그러나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지. 구원을 받았으면 열매가 맺어야 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셨어. 그럼 우리가 무슨 열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을 봐야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속았잖아요. 사울도 속았잖아요. 유다도 속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할 사람들 있어요,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돌아봐야죠. 나의 믿음을 돌아봐. 아무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아무개 욕할 게 아니라 야, 내 믿음은 어떻게 됐나? 내 신앙은 어떻게 했나 봐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믿음과 재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에 그렇게 욕심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여러분 쪼개서 남을 위해 줄 수도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좀 상해도 야, 예수님도 이렇게 아파하셨겠구나. 정말 우리 선진들도 이렇게 아파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했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제 처음에 가면 사람 대접도 못 받아요. 막 쫓겨나요. 여러분 진짜 어떤 여러 심한 데는 매질도 당해요. 아랍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방식과 옛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정말 천국이 임했으면 그러한 것들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왜? 주님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안에 있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 맞은 채찍 자국이 흔적이라 그랬던 거예요. 주님을 때문에 맞은 복음 전하다 맞은 매질, 채찍 자국, 이 상처를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그랬던 거야. 왜? 주님도 그 흔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어때요? 로마인들이 때린 채찍에 주님의 살이 파이잖아. 그게 주님의 흔적이었던 거야.
근데 바울은 그 흔적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난 진짜 바울을 좀 보고 싶어. 야,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에 정말 그러한 뿌리들이 내려져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잖아. 교회는 많아졌어.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해방 전에는 기독교가 2%였대. 근데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야. 그 2%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20%가 넘는데요. 그런데 영향력은 약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났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점검합시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여줬으니까 집에 가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쫙 읽어보셔. 아, 이들이 믿음이 이랬구나. 정말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칭찬하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칭찬했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침판이야. 이게 보물지도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육 간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세우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병원이야. 피부과도 돼, 외과도 돼, 내과도 돼, 치과도 돼, 안과도 돼. 여러분, 이 병원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고쳐주잖아. 볼 수 있게 하잖아. 새 사람을 만들어주잖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착되고 뿌리 내리면요, 내가 죄를 행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막 역사해. 괴로워서 못하는 거야.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나쁜 길 가려고 그러면 이 마음의 양심이 걸려서 못 가. 번거롭게 해. 바른 길 가게 갈 때 하나님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뭔가 샘솟는 이 희열이 있어. 뭔가 여러분,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기쁨이 있어. 이게 누가 어떨 때 임할까요? 천국이 임했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 보면 핍박받는 사람들 중에도요, 가끔가다 여러분 막 피식피식 웃어. 예전에 제 신앙생활 전도살 때 보면요, 신앙 좋은 분들 보면 정말 보면 안타까워. 착한데 막 못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인사하면 죄송해요 하면 웃어. 난 좀 잠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분들이 진짜야. 그분들이 진짜야. 정말 성령 충만한 거야. 나중엔 인정받더라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인정받는 거야. 남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도 간증했죠. 교회 안에 토요일 4시쯤 됐을 거야. 2시에서 4시 사이만 되면 남자 화장실이 항상 잠겨 있어. 갈 때마다 잠겨 있어서 왜 잠겨 있을까? 언젠가 한 번은 보초를 써봤어. 그리고 가만히 쓸어 보니까 청소하시는 거야.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장로님이에요. 거기다 물 뿌리고 자기 개인 화장실 청소 물품까지 있어.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 가가지고 청소하고 몰래 가는 거야. 야,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자 지금 여기 어깨에다 딱 힘주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피해? 괜히 번거로우니까 피하는 거지. 예?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될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냐는 얘기야. 좋은 길로 가셔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복음의 흔적 남겨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저도 왜 착한 척하고 사는 줄 아세요? 천국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가장 불행한 목사는 자기가 복음 전한 성도들을 지옥에 가서 만나는 목사가 가장 불행한 목사래. 내가 그 말 듣고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성도들을 당신이 같은 성도를 지옥 가서 만나. 그것처럼 여러분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야.
정말 여러분 그 은퇴금을 은퇴별점 뭐라 그러는데 그것도 잊어버렸네. 정말 많이 받으셨어. 근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이 있어. 대형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를 대형 교회인데 그것을 보고 4개로 나눠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주고서 자기는 조용히 떠나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 맞는 걸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 재림신앙이 왜 중요하냐? 천국이 내 마음에 있으면 세상의 것을 그래도 덜 움켜쥐게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일단 평화로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은 패스가 돼. 별로 여러분 그렇게 이 마음에 담아둘 일이 아니야. 마음 아픈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시잖아. 저 김진 교수님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과학자로 대접받을 수 있어요. 높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출세의 길이 열렸어. 그런데도 여러분 과학자가 이단이야. 과학계에서는 과학자가 진화를 안전하고 창조를 전하니까 과학계에서는 이단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핍박받고 애매한 소리 받고 괴로움 당해도 박사님 괜찮으세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모진 말 들어가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승진의 자리에서도 누락이 돼버리고 그랬더니 그분 딱 한마디 던지시더라고. 천국 가면 알겠죠. 진짜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것조차도 괜찮은 거야. 저는 여러분 마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신앙,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로 위로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2장에 말씀드렸잖아요.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울이 하나님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하셨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에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 구원받은 사람에겐 증거가 있어요.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건 남을 위한 거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성령은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불법들을 몰아내 주시고 이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즉 성도들에게는 2개의 날개가 있어야 돼. 무슨 날개? 하나는 말씀의 날개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성령의 날개가 있어야 돼. 왜? 말씀이 없어. 여러분 성령 없이 말씀만 있으면 율법주의자 되는 거야. 말씀이 없이 성령만 있으면 잘못하면 은사주의자 되고 기복신앙 되는 거야.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2개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뭐 주차장 때문에? 음식이 맛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 가셔야 돼. 그래야 그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그래야 그 복음이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복음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멘. 주님 약속 그대로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주님과 같은 상속자가 된대.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설레요. 저도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전 거짓말 안 해본 것 같아. 하여튼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 지갑에서 50원짜리 하나 훔쳐고 떡볶이 먹었다가 아주 되게 맞고서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한 것 같아. 아니 동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르시겠지 하고 50원짜리 하나 빼가지고 떡볶이 하나 먹었다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걸 해야 되는데 엄마 거를 했어.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하시. 그때 이후로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간다.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신앙은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세울 때도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고 싶은 거야. 그냥 복음 안에 서야 돼. 왜? 복음은 신앙의 전통이잖아. 쭉 여러분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전통 아니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잖아. 다른 건 없어. 진리는. 사람은 변하더라고. 정말 제가 이 조익전도사 때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있어. 그분이 넘어지더라고. 전 충격받았어요. 전 진짜 제가 그분 책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정말 그분 좋아했어요.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말씀도 아주 좀 잘 깊이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하여튼 잘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주의 종을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어디다? 복음이야. 복음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저도 성도들 왜 안 좋아요? 정말 개척 때부터 헌신해주고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들 생명 같은 분들이야. 그러나 그분들을 정말 내가 위한다면 복음대로 가야 돼. 그래서 함께 천국 가는 게 진짜 그분들 사랑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근데 인간은 그래. 팔은 안으로 굽어. 그러면 안 돼요. 점점 굽다 보면 오히려 내가 가족들 자녀들 사랑한다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엔 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딸애도 지금 뭐 컸지만 고생하는 거 잘 지켜봐요. 기도하고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물론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그렇게 해줬어. 그런데 좀 커서는 지켜보려고 노력해.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저 하나님 붙잡고 좀 지금 젊었을 때 넘어가 봐야 되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은 여러분 인디안들이 그런데요. 자녀들을 여러분 처음에 사냥터 내보낸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그냥 그 정글에다 내보내놓으면 짐승들이 막 울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위험하잖아. 그러니 자녀 안 보이는 나무 뒤에서 화살을 들고 딱 하고 있대. 그냥 거기서 지켜보는 거야. 그 외롭게 밤을 나는 걸. 그러나 어떻게 한다? 화살을 놓고서 여러분 위험하게 되면 화살 쏘려고. 야곱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다 몰아놓으셨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서야 돼. 내가 복음에 쓰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내가 받은 믿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재림과 게으름이 무슨 상관일까? 믿음과 재림을 강조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믿음을 격려하고 재림을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하냐?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몇 절 하면 그것만 알아.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보내고 후서를 왜 보내고 전서가 말하는 거 후서가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는 알아야
성경은 알잖아요. 책은 실컷 있는데 주제도 몰라.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읽으라면 안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믿음과 재림을 강조해. 그런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왜 게으름을 마지막에다가 넣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식어가는 이유 뭐라 그랬죠? 영상 보셨잖아요. 게으름이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그릇이 있어. 나쁜 그릇은 쇠로 만들었어요. 한 번 담아주면 없어지지가 않아. 근데 좋은 그릇은 구멍난 항아리 같아. 계속 부어야 돼. 안 그러면 채워지질 않아.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이 그래. 공중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곳에는 악을 행하기는 쉬워. 게으러지기는 쉬워. 근데 신앙은 계속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전 기관 사역할 때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럼 임 목사님이 알아요. 안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벌써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야. 그냥 의미 없어. 응답받을 때도 기도하지만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 말씀 매일 먹어야 영혼이 강건해져. 이건 의무야.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강건해지고 돌발 상황 가운데도 대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름이란 뜻은 원어에 보게 되면은 무질서한 걸 의미해. 신앙은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규모 없는 것을 의미해. 신앙은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돈돼야 돼. 이것을 의미하시는 거야.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집에 어디다 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신발장 위에 있거나 교회에다 놔두거나, 여러분 성경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 전도사 때 보면요, 저는 성경을 늘 품고 자는 분도 봤어. 늘 성경을 비고 자는 분도 봤어. 늘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루에 일어나면 꼭 성경부터 가까이, 성경을 생명같이 여기는 분들도 봤어.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이렇게 값싸지 않아, 그냥 정말 성경이 집 한 채 갖고 차 한 대 값이라도 우리는 성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이 여러분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식초를 만드는 걸 개발하지 않았으면 산삼의 값어치보다도 더 비싼 게 식초래. 그러니까 식초 많이 드세요. 식초가 그렇대요.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값싼 거지 그게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얻고 있나요? 요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 법원으로 가죠. 세상 법원으로 가요. 기독교 한 단체에서 여러분 수장의 선거 때문에 비리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대표회장으로 앉았어. 믿지 않는 변호사가. 왜? 목사님들 간에서도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왜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 세 가지 문제 있었잖아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송사를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서와 같이, 야 너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어.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받으시길 원해.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받으시길 원해. 난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영광 받으시길 원해. 하나님이 이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2절 같이 읽어보죠. 또한 서하라. 믿음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핍박하고 교회 밖에서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같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어지럽히고 규모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것인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있대요. 정말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했어. 그러면서 얘기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제가 왜 여러분 가족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진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믿어서 함께 천국 간다면 이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게 최고의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진짜 집을 줄래, 너가 뭐 명예를 얻을래, 아니면 가족 구원을 할래, 그럼 우리 못 택할까요? 가족 구원 택해야 돼요. 그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깨어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가 되고 미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에게 믿음 주셨어. 여러분, 이거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대잖아요. 투석 받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가 나에게는 진짜 나에겐 기적이라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진짜 감사해.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정말 감사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해. 내 마음에 이러한 부정하고 불법 옛사람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말씀으로 꺾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만져지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하다는 얘기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변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저도 세상 좋아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반은 욕이었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해보고 싶은 거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서 있다 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것이 여러분 부질없어지는 거야. 이제 저도 뭐 50 넘어갔잖아요. 이제 이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 정말 내가 얼마 있으면 이제 주님 맞이할 텐데 정말 좀 똑바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좀 기억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녀 위에, 가족 위에, 내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건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절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무엇과? 사랑과 또 무엇?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주고 내 아버지잖아.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기름 등불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야. 이게 신부고 이게 성도야. 믿는다는 이름을 내 기름은 바닥나 버렸어. 신랑이다 했을 때 등불을 밝힐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름 등불 안에 기름을 채워넣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제가 이거는 목회하면서 누누이 보는 거야. 한번 하나님만 믿어드려 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보시사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야.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곳까지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잖아. 이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인내, 정말 그래야 주님 만나도 눈물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 오셨는데도 지금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주님 오셔도 싱숭맹숭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 오시면 정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 공산권에 있고 아랍권에 있고 정말 지금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만 봐도, 그래서 그 찬송가 옛날에 나왔잖아요. 하늘의 구름만 봐도 뭐, 그치, 찬송가 잊어버렸어. 예? 서쪽 하늘인가요? 뭐 예? 마스크를 쓰셔서 안 들려. 예. 그 찬송가 좀 좋아했어요.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오실까 해서 기다리는 마음들, 신앙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정도까지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자녀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그들 그냥 놔두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이제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저는 늘 그래요. 그냥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이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박수받게 하시더라고. 크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죠. 이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6절부터 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다는 건 질서 없게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또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좀 거리를 두라.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이게 치매도 좋은 것도 영향받아요. 제가 또 기도하러 갈 때 보면요, 제가 예전 전도사 때도 산기도 많이 다녔는데 옆에서 기도 막 불붙어서 하는 분들의 옆에 기도 가면 와, 나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는 옆에 가면 같이 졸렵더라고. 그런데 그때 알았지. 졸음영도 있는 거야. 기도영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졸음영이 있는 사람은 밖에서 집에서 실컷 자고 와도 교회 와도 졸려. 아니, 잠을 갖다가 실컷 자고 딱 교회 와도 졸린 거야. 그건 졸음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 나가서 자기가 놀 건 실컷 노는데 교회만 오면 졸려. 졸음영이 있다니까,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집중해도 막 뜨겁게 올라와. 이 기도의 영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은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으르고 자꾸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들고, 제가 그래서 개척하면서 쌓은 기도가 있어. 하나님 배들에, 하나님 이 제단을 위해 택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제단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지금도 이 기도 쌓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 조용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도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게으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조금 거리 두라는 거야. 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종이 본을 보인 거예요. 저도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만약에 정말 가족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본이 되셔야 돼.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지. 선앙은 여러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건지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야. 제가 오늘 우리 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예헌인데 얘가 교회로 요즘 뭐 수요일 금요일도 오잖아요. 오도 뭐 지금 와서 신났잖아 애들. 그런데도 집에 가니까 찬송가를 부르더래. 애들은 백지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이 애들 놀아도 다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족에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게 미랄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야. 정말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 구원을 받길 원한다면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세요. 그럼 정말 여러분 돌아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가 궁금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궁금해진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도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야,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도 해야지요, 복음 전해야지요, 본도 보여야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스러운 거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많은 그래서 일을 줄이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일 줄이잖아요. 일 웬만하면 안 해요. 안 벌려. 그 대신에 가정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라고. 여기 교회 와서 교회 무슨 일 있다고 맨날 불러오면 가정에서 뭐라 그래. 얘 좀 교회 가서 맨날 살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니 우리 어머니 맨날 교회 가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런 그 뜻이 아닌데 맨날 교회를 맨날 금요일도 가시고 수요일도 가서 내가 결국은 뭐 그렇게 가가지고 저도 변화됐지만 하여튼 교회 하는데 예배 외에 그런 걸로 너무 바쁘면 안 되는 거야. 예배 때문에 오는 거야 괜찮지만 그래도 무슨 일 때문에 가는 거 바쁜 것보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저는 꿈이 좀 소박한 사람이야. 많이 구원받아 많이 것보다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끼리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난 그 알곡돼서 가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 많이 하시게 되니까 가족에 가서 가정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뭐 때로는 사람이 뭐 화 안 날 때도 있지. 근데 가끔 내시고 웬만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좀 사시라고. 그럼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도는 여러분 좀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자녀들 밥 안 차려줘. 교회 간다고 여러분 남편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안 해줘. 또 교회 간다고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욕먹을까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야. 하나님이 욕먹는 거야. 교회 간다고 내가 해야 될 것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조금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 선한 영향력도 나타내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니 그 본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여러분 운전도 누구한테 배우냐가 들리대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 성경에 배워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러한 자들에게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으르다는 거 질서 없이 행해서 여러분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좀 골치 아프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봄으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얘기야. 질서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딱 가면 내가 온 길이 이정표가 된대. 김구 선생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이라는 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본으로, 여러분 본을 보이면서 가면 이상하게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저 젊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교회 연세든 분들은 잘 모르셔요. 제가 말을 잘 안 하니까. 가끔 가다 설교 때 얘기하았지만 젊은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 어른들 신앙을 보고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한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 장 목사님, 우리 젊은 식구들 중에 그래도 신앙이 좋은 식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세 있는 장로님이 볼 때 젊은 식구들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연세 있는 분을 볼 때 신앙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야. 야,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올바른 교회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내가 10,000원 헌금할게요. 이런 은근히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난 이게 배불러. 서로 존경할 수 있잖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정말 작아도 알곡돼서 하나님 앞에 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또 큰 교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은 받고 싶어. 이건 하고 싶어.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길 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을 행하는 건 쉽지 않아. 그러나 보람이 있어. 그러나 가치가 있어. 그러나 열매가 있어. 하나님 나라 가서 툭 두고 잘했다. 야, 내가 이 길 잘 왔다. 제가 한번 설교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드셨겠죠. 십자가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겠죠. 그럼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십자가 후회하실까요? 아니면 잘했다 하실까요? 내가 잘 참았다, 가치 있었다, 보람 있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인생의 삶을 딱 돌아봐. 뭐라 할까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야. 딱 한 번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했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믿고 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후회함이 없어. 내가 조금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 내가 조금 고됐지만 보람이 있었다. 가치 있었다. 나의 나그네의 여정, 겨루민의 여정은 정말 가치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재림,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배웁는다는 이 마음만 있어도 우리 바른 길 걸어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칭찬받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을 수고했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어. 믿음을 칭찬을 받고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도 뿌리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